하나님은 자비하시지요. 그런데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도 보이고 무서운 하나님도 보이고 심판의 내용도 보이고. 등장인물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인물 보니까 임금과 아들이 있고,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이렇게 따라서 순종하는 종들이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 무려 마지막 초대받은 사람들, 요 정도로 해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임금은 누구냐? 비유입니다. 비유로 지금 시작이 비유죠. 임금은 하나님, 아들은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행동하는 선지자들. 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이 땅의 사람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우리가 흔하게 듣고 있지만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무겁다는 것은 좀 뭔가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첫째,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초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지요. 그 상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자, 그러면 초대라는 건 뭡니까? 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되었다는 것은 뭐 받았다는 겁니까? 내가 예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초대해 받았다니. 반면 초대받지를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외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외됐다는 뜻이니까 초대받았다는 자체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뭐지요? 아주 예우를 받은 거잖아요. 4절에 오찬을 준비합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자, 알고 보니까 초대를 했는데 이게 괜찮은 초대다, 그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를 모두를 초대하시는데 울고 있을 초상집이 아니고 어디에요? 풍성한 잔치집으로 초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느냐? 조건도 없습니다. 돈 내라고 하느냐? 돈도 안 내도 됩니다. 조건도 요구도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자 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의 내용이 뭘까요? 초대한 내용이, 우리가 어디에 초대받고 리셉션이나 이런 게 하면 거기에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와서 파티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 파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파티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설명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파티 잔치집의 내용 이겁니다. 이것 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파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초대장. 세상에 이런 초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이 조건 없고 이유도 없는 초대장을 받고서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 맞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에, 이런 파티 내용에 참여하라는데 듣고도 참여 안 하면 진짜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 맞죠?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비천한 자가, 우리가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령 만난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한번 가보죠. 누가 데려다 주는가? 그런데 비천한 자가
임금과 연합하는 그런 자리, 행복과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 흔하지 않는 그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입니다. 임금이 초대했는데, 그러니까 이 초대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지? 이 초대는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영생의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받고 참여한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고 불응한 사람은 불행과 슬픔인 겁니다. 살면서 시시때때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를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초대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거죠. 초대할 때 가야 됩니다. 이 좋은 내용의 파티에 참석하지 않으면 참 불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뭐지요? 누구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받아 온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당신의 잔치에게로 구원의 잔치에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까 다른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심도 알라, 이런 뜻입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오는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엉망입니다. 자,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들이 말하고 저기 3절에 앞에 3절 다시 볼까요? 3절에 보면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사람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6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닮아요. 이런 초대를 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에서 임금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7절 보시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질러 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불질러 버렸어요. 와, 무섭다, 그죠? 또 한 가지 심판의 모습 더 보십시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심판하시네요. 13절로 잠깐 넘어갔다 오시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러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도 심판의 대상. 기억하십시오. 반응이 엉망이 어떤 사람도 심판의 대상. 들어오기는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심판바다가 어떻게 되나요? 13절에 보니까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며 거기서 슬피 앓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이고, 후회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흥겨운 잔치집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심판을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첫 번째, 초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심판이 임했죠. 초대를 거부한 사람. 초대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강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5절에. 여기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누가복음 14장에 해당되거든요. 기록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5겨리 튼튼한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니까 시험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못 갈 테니 양해해 주시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래 못 가겠다.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나라의 임금이 어쨌든 간에 나라의 임금이 초청을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걸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 반역이라 그러죠. 반역. 그죠? 어디 함부로.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뭐냐?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핑계가 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전부 다 뭐예요? 자,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 밭을 산 것, 재산 증식한 거니까 자기 유익. 소를 산 것도 그렇고 장가든 것도 그렇고 기쁜 일입니다만은 이들이 핑계대고 이들이 잔치집에 가지 않게 된 거절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자기 유익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가서 영생인지 뭔지 구원인지 뭔지 지금 현재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 막 조건 없이 받는 그것하고 지금 돈 생기고 지금 술 먹고 지금 놀 수 있고 지금 누워 있을 수 있고 지금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 뭐 당한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도 세상적인 여유 때문에, 만약에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주님 찾으시는 주님의 예배에 초청에 거부한다면 안타깝지만 이들과 다를 바 전혀 없음. 무슨 얘기죠? 심판의 대상. 나중에 그때가 돼서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참, 아까 처음에 그랬죠? 무겁죠? 무거운 말씀. 자, 그렇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첫째는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고, 두 번째는 뭐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자, 임금이 그렇게 일단락되고 손님들을 둘러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꽉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아까 보니까 막 내거리 가서 다 데리고 와서 꽉 들어차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질문합니다. 12절. 어떻게 질문해요? 친구야, 좋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답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뭐죠? 캥기는 게 있다, 그 말이다. 그죠? 아무 말도 못, 이유가 있으면 말하면 되잖아요. 캥기는 게 있다 그랬죠? 당장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손발을 묶어 어둠에 내던지라. 가차없이 심판해 버리시다.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예복 입지 않은 것이 무슨 죄가 크길래 거기에 온 것만 해도 고맙지, 예복 입지 않은 것이 뭐 그래 그 죄가 크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걸까? 옛날 나라의 왕이 백성을 초대할 때에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평등하게 참여하라는 뜻에서 예복을 선지급한다는 거예요. 이 예복 준비했으니까 다 똑같이 입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신분의 고하를 남는 거랑 똑같이 취급할 때니 똑같은 예복 입고 평등하게 이 잔치 즐기시오 하고 예복을 준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 예복을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예복을 이렇게 주면 그 예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평등하게 즐기라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임금이 준 예복을 거부한 것이고, 맞죠? 또 임금이 보내준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다면, 이 사람이 말을 못한 거 보니까 다른 옷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듯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옷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즉 자기는 여기 마땅히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보인 것처럼 이상날 굳은 옷 입고 와가지고는 뭐 한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뭐예요? 심판당한 거 아니겠는가?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무거운 얘기 할게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입니다. 두 번째, 임금이 내준 옷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얘기하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만 하는 자들. 이 사람들 임금이 내준 옷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니까 놔두고 그들 심판당하고, 하나 임금이 내준 옷을 거부한 사람들은 신자인데,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죄송스러운데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 성도화 되어가야 그게 진짜입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 많이 싸우고 많이 잘못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에 거룩함이 붙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교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복 안 입은 사람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와, 우리는 그래 배웠잖아요. 한 번 뭐 어쩌고저쩌고 구원받고 하면 뭐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복 준비 안 해 입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자,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그걸 딱 하는 문제는 초대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느냐의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청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초대받은 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 예복 입었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초대에 걸맞는 뭘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어쩌다가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인인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상급받는 것도 아니고 캐리어로 지금 상급받는 거 아니고 뭐예요? 예복을 입고 거기에 맞는 성도여야 그래야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 딴 거 할 필요 없고요. 딴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 중요해야 됩니다. 내 예복 갖춘 성도 되어야 됩니다. 예복 갖춘 성도 되어야 됩니다. 예복 입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 많은 땅입니다. 한동안에 그냥 교인만 많으면 된다고 이 나라가 그렇게 법석 하다가 참 그렇잖아요. 그죠? 교인 많은, 교세가 많은, 아니요. 참된 성도가 많은 나라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얘기합니다. 예복을 갖춘 성도 되라. 우리 아사랑 재단에는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 교인으로가 아니라 정말 성도, 예복을 갖춘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모습이 뭐라고 했죠? 첫째, 초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을 나옵니다. 자, 9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하잖아요. 막 거부하니까 임금이 가서 만나는 대로 딱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거기 나오죠.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 거기 보니까 10절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끝났죠. 예, 이게 왜 은혜인가?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의 유대인들이에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들이 선민이어가지고 그때 선민인 까닭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죠. 나중에 초대된 네거리의 사람들 누굴까요? 여기 가가지고 유대인들 놔두고 이제 유대인들 말 안 들으니까 놔두고 네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오는 잔치에 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죠? 그 잔치에 안 가도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받는다 생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심판 대상.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름만 얹어 놓으면 되고 왔다리 갔다리 뭐 이러면서 되면 된다. 이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전혀 누가 보아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잔치에 못 올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불렀어요. 근데 왜 이게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을 찾아 나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 아니었다면 오늘날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모른 채 살다가 그냥 우리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지요. 어떻게 문을 여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잔치를 벌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모토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서 그 이방인 중에 누구든지가 된 거예요. 그 누구든지 가운데 누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했어요? 진짜는 잔치집에 못 들어갈 사람, 초대 못 받을 사람인데 초대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 초대받은 것에서 뭐 해야 돼요? 쫓겨나면 안 돼요.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래서 뭐 준비해야 될까요? 예복 준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부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못 들어올 자들이 여기 들어왔는데 들어와 놓고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뭐 하시는 하나님? 초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초대하고 가난한 사람도 초대하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모두를 초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초대에 하신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 같은 것이 우리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 받아서 막 그러면서 막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막 불러주시면 뭐 빨리 가야죠. 못 들어올 자들인데 불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험을 명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임금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여전히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임금이 합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잘 보세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제 얘기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청함을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와, 그죠? 청함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택함 입었느냐 이 말입니다. 와,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요. 곰곰이.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는 건 누구예요?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 다 받았다니까요. 다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뭐가 적다? 택함 입은 자는 적다. 뭐요? 성도는 적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오른편에 설 성도는 작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예복 잘 입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되겠죠. 내 믿음의 예복을 단정히 해야 되겠죠. 어떻게 들어온 건데,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얻은 천국인데, 어떻게 얻은 영생인데, 우리가 예복 입지 못하고 점검하지 않아서 쫓겨나서 내던져지고 이를 갈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예복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예복 준비. 하나님 모습 보았습니다. 은혜 부르시는 하나님, 초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있어가 될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랑, 그 은혜에 걸맞느냐? 예복 준비하는 것, 점검하는 것 꼭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내 믿음의 예복을 단정히 고쳐 입는 찐성도, 수많은 교인들 청함받은 사람 되지 말고 택함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